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에 예배가 회복되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가 깨어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주도하도록, 또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겸손하게 이 나라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세계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열매질 수 있도록,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각 곳에서 지도하시는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저 땅의 불쌍한 동포들 불쌍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선교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성령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꿈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6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복이라는 단어를 전쟁에서만 쓸 뿐만 아니라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를 만드시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 안에 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르죠. 삶의 명령인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정복하든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정복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이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동기가 탐욕, 권력과 힘으로 정복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정복은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복해야 할 이유가 있고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정복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이 차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정복하면서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복음화해야 하는 것이 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또한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또한 사명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복음으로만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복음으로서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나는 그런 삶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 80세 된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어디로 인도하는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정복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40년 동안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런 위기를 만나면 굉장히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모세가 죽어도 제2의 모세를 세우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문제는 사사들이 세워지지 않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제2의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밟으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비교적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략가는 여호수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전략가, 책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전략을 하나님께서 다 짜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가 형통하게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라.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합니다. 형통하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미션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미션들을 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미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요단강은 물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야 할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행진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멈추지 말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내디딜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강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위로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속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은 무엇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요단강에 그냥 들어간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아무 장비도 없이,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들어간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대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움직이면 요단 강물이 갈라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 적들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창세기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데,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힘도 못 쓰고 다 죽임을 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할례를 행했다고 하면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앞두고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 생각들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례를 행하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정말 안전하고도 평안하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전멸당할 각오를 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나아가도록 이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출발 지점에서 먼저 할례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의식을 하면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할례를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체는 믿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성인 여리고성 정복부터 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정복하는 모든 곳에서 대부분이 순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종의 끝판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순종으로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전략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전략들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첫성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6일 동안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진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모든 군사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데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잡담 금지, 부정적인 말 금지, 내 생각 금지, 내 주장 금지. 그냥 순종하면서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7일 동안 돌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은 온전히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그 척도는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 불러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이 금이 가고 또 한 바퀴 돌면 저쪽 한 축이 무너지고 그러면 얼마나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총 13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했을 때 마지막 함성과 함께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인내하며 하는 순종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지점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끝까지 갑시다. 그러면 끝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놀라운 기적의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정은숙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가문에 시집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본인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분이 매일 남편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남편은 예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마음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남편은 사랑과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핍박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20년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가겠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의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첫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를 다닐 것이며 교회 빈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년 동안 몇 명을 전도를 했느냐? 750명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곳곳에 가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며 전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전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도 때때로 잠깐 말씀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승리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적들이 연합해서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쟁 중에 태양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태양계가 멈추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과 달에 명령을 한 것입니다. 머물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멈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잠깐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 멈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러분,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도시복음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늘 끼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믿음으로 아낙 자손 가장 강한 족속들을 정복해 나갔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이 땅에 정복 전쟁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는 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대 상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훌륭한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선교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우리 친구들 안에도, 우리 도시 안에도, 또한 온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도시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 정복하며 승리하는 자가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